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첫 주간의 어린 주일로, 그 다음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또 지난 주일은 스승의 주일과 주중에는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로 보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이요, 또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 단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기관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대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34개의 OECD 국가 중에 9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 아시아 국가로서는 1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가정이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이곳이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가정이나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 우리의 성격 차이를 이용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 할지라도 3개월만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우거진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잘 가꾸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일터를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만 했다 해서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마더 데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데레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 선생이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부나 지식이나 인기나 명예나 명성과 권력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뭡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은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적인 문란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가정,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가족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뜻깊은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이 되는 가정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체로 나와 있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뒤에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되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간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존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위하여서 내 욕심의 노예가 되고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결국은 삶의 무의미에 빠지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친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런 강조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모든 직원들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백악관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나라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정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올바로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봤었습니다마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기도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고 이런 가정에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주장하는 것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기도가 이어졌던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은 부모부터 시작해서 자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부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미래가 창창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홀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훈련이 되어지면 세상에 나아가 친구 사이에서도 일터에 나가 직장에 나가서 선후배 사이에도 모든 관계가 가정 안에서 연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만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사랑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 자식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상사는, 내 친구는 지금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완진 교수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반면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갖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유행계 가사에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처음에 뭡니까? 오래 참는 것. 사랑이 오래 참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노리시네.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의 없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종환 시인은 사랑하는 것은 이라는 시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기심을 비워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비워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으로 채워내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나를 비워서 너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애씀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꾸준한 수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하여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가들 아시죠? 그분들이 정말 오늘 챔버도 있고 또 뭐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도 있습니다마는 저절로 예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열심히 쉬지 않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오늘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타들이 되려면 어떠합니까? 세계 피겨의 왕에 오른 김연아 선수의 별명은 연습벌레인 겁니다. 그 참회의 발이 인터넷에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선수의 발이라든지 박지성 축구 선수의 발이라든지 또 독일의 최고의 무용수로 뽑혔고 지금은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수고하는 강수진 씨의 발은 농사꾼의 발보다도 더 거칠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저 발은 한으로 한 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은 우리 손정호 장로님이 색스폰을 잘하셔서 나도 한번 색스폰 불어봐야지 악기를 장만해가지고 몇 분들이 연습을 했는데 2달, 3달 지나니까 불려고 해도 나팔을 불려고 하니까 아래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쓰려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기가 묵혀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오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마더 데레사 이 얘기도 말했습니다마는 데레사 이의 손을 보면은 화면에 한번 보세요. 저 손,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나눔의 그 손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위치에 오르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노력을 얼만큼이나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부단한 훈련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들과 친구들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모티콘도 멋진 거 한번 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연습, 이런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고, 그러면 가정도 자녀도 잘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답니다. 또 부부 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삽니다. 져주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해 왔다고 합니다. 쥐의 평균 수명은 600일이라고 합니다. 600날 쥐가 산대요. 그 쥐를 갖다가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끼워안아 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했대요. 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징그럽더라도 사랑한다고 표시해 줬더니 놀랍게도 그 쥐는
900일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삽니다. 반대로 쥐를 미워해주고 핀잔하니까 그 쥐의 피 속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생기더라고 합니다. 쥐가 도끼를 뿜고 있을 때에 숨을 조사해 보니까 독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증오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런 역사는 물러가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남자도 다 다릅니다. 여성들도 서로 다 다릅니다. 엄청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를 이루고 이혼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성격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해 보게 되면은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만든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은 질그릇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본 차이나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훨씬 대단한 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 서로 이성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화성남 금성녀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그레이, 고전입니다. 남녀 관계를 다룬 책인 것이죠. 이 책이 시리즈로 5권인가 몇 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성남 금성녀의 침실 생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존 그레이, 남자는 화성에서 지구로 왔고 여자는 금성, 비너스에서 지구로 와서 산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여성은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은 관심과 이해를 받을 때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남성, 여성 중성화돼 가지고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고치려고 잘 안 합니다. 대화의 방법을 보면 남녀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남자는 대개 좌뇌가 발달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좌뇌보다도 우뇌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친정엄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애들 교육 얘기를 합니다.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말합니다. 도대체 주제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결론이 뭐야?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어? 남자는 여자가 말하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문제의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냥 이해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대화하자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를 모르는 것이에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은,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최선은 치약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차이를 인정해 주고 이해해 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서로 차이점도 알아야 되지만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로 2년여 동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은 어려운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위로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칭찬은 아내에게 보약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단점을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보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은 몸살을 앓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 서로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차이를 인정해 주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자. 서로 수고하고 노력하자. 애를 써보자. 연습해 보자. 훈련해 보자. 그때에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가정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행복하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정직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